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얼굴을 쳐다보시고 환하게 웃어보시고, 성도님의 얼굴을 보니 웃음이 납니다. 이렇게 할까요? 웃음이 좋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로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 제88문에서는 그리스도가 구속의 유익을 성도들인 우리에게 전하시는 외적이고 통상적인 수단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과 성례 그리고 기도입니다. 말씀과 성례가 각각 성도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 은택을 누리게 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 것처럼, 기도 역시도 구원받은 성도에게 남녀노소 그 어떤 차별 없이 주어진 은혜의 방편, 곧 은혜의 수단이 됩니다. 주님께 향하는 우리의 기도는 남자를 차별하지도 여자를 차별하지도 인종을 차별하지도 나의 여호와를 상관하지 않으시죠. 특별히 기도는 우리 성도들이 내적으로 어떤 공급망에 빠져 있거나 실제 처해진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질 때면 하나님께 나아가 그 은혜를 받는 유일한 수단이 되는 것을 더욱 깨닫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처해 있을 때, 우리의 내적이고 우리의 바깥에 어떤 문제들이 닥칠 때 기도밖에 없구나 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가리켜 성도의 특권이라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도의 특권인 기도를 다윗의 노래 시편 40편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며 하나님께 올리는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40편의 표지에 나와 있듯이 다윗의 시이며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이고 어떤 제의적인 요소, 예배의 요소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만, 시를 이렇게 잘 살펴보면 대단히 개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40편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감사의 시와 애통의 시가 서로 후대에 합쳐진 시라 여겨집니다. 일견 일리는 있지만 시편 40편은 두 개의 시가 하나로 이렇게 합쳐진 것, 소위 말해서 편집된 시가 아니라 일관된 단어의 사용이나 어떤 주제의 흐름을 볼 때 통일된 하나의 시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 시를 하나의 시로 얘기하는 이유는 이 통일된 하나의 시로서 시편 40편은 크게 세 개의 연, 시잖아요. 그러니까 연을 1년, 2년, 3년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각각 연은 시간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제로서는 감사, 헌신, 애통을 담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감사, 헌신, 애통이 이 시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 시편이야말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에게 특권으로 허락된 기도에 대한 매우 총체적인 가르침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 연의 주제인 감사의 시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가 첫 번째 감사의 시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 시인의 노래는 귀를 기울여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여호와를 향한 감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란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기다리고 기다리다라는 말을 두 말 같이 붙였지만 사실은 두 단어가 같이 쓰여지게 됐을 때는 매우 강조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주 간절히 기다렸구나, 이런 표현이에요. 시편 130편 6절에서 그려지는 아침을 간절히 기다리는 파수꾼처럼 아마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방점은 간절히 기다리고 부르짖는 우리의 행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시인의 기다림의 행위가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는 원인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 부르짖음 때문에, 이 기다림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로 들리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 첫 번째 구절의 방점은 기다림이나 부르짖음에 있지 않고 여호와의 자유롭고 주권적인 들으심에 있습니다. 주님의 들으심이 있습니다. 물론 시인의 입장에서 보면 기다림과 부르짖음은 시인 자신에겐 매우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의 기다림과 부르짖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매우 오랫동안 간절히 기다렸던 어떠한 것들이 있을 테고, 또는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부르짖음이 각 개인의 삶 속에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시인에겐 그런 고통과 절망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으로 느껴졌을지 모릅니다. 2절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는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파멸의 웅덩이 아니면 황폐의 웅덩이쯤으로 번역해요. 또 수렁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진흙으로 번역되는 두 단어를 같이 붙여놨어요. 진흙, 진흙. 똑같은 단어 붙여놨으면 뭐겠어요? 진흙 구렁텅이가 되겠죠. 2절의 웅덩이와 수렁이 말하는 바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고, 빠져나오려 하면 할수록 마치 점점 깊숙이 빠지는 어떤 늪과 같은 고통의 절망을 묘사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점을 예레미야 38장 6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져지는데 그 구덩이가 마치 진흙탕, 진탕 속이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이 시인의 노래가, 이 시인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바로 이와 같다 생각해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어떤 그 시점까지 시인이 간절히 기다렸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속에 시인을 향해 몸을 주의를 기울여 굽히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부르짖음을 듣고 안전히 반석 위에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인의 입술에 오래되었지만 영원하고 불변하는 구원의 노래, 곧 새 노래를 부어서 부르게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올리는 감사의 찬송을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감사의 노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조차도 주님이 우리에게 새 노래로 입에 두셨기 때문에 가능한 선물이라는 점이죠. 많은 사람들이 시인의 구원을 보고 그리고 그가 부르는 새 노래로 인해 그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두려워합니다. 시인은 그 은혜 안에서 더욱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바로 이것이 시인의 감사의 노래입니다. 이 감사의 노래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구원의 은혜를 과거에 분명히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과거에 그의 의지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5가지의 동사가 있어요. 이 동사가 모두 다 이미 과거에 완료됐다는 것을 말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미 그 모든 감사의 제목들은 이미 과거에 경험되어진 것들이에요. 경험되어질 것들이 아니라 이미 경험되어진 것들,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기도가 되는 거죠.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고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고 새 노래를 입술에 두셨습니다. 그러기에 시인은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여호와께 자신의 신뢰를 두는 자를 가리켜 복이 있는 자라 축복합니다. 여기 있는 번역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그의 신뢰를 두는 자여. 다시 한번 해볼까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그의 신뢰를 두는 자여. 성도 여러분, 성도님의 기도의 첫 마디가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40편의 시인은 과거에 자신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면서 감사로 그의 첫 마디를 내뱉고 있습니다. 그 감사가 기도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 감사,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으셨던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지금 오늘의 기도의 근거가 됩니다. 성도님의 신앙의 저장고 속에 이러한 감사의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저장고가 다 한켠에 있을 거예요. 그 속에 감사의 제목들이, 감사의 기록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까?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성도님 자신을 향한 구원의 은혜 말입니다. 다른 사람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 들었던 거 말고요. 자신, 바로 저요, 우리 여러분. 그것이 오늘 성도님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의 출발점이 되고 기도응답의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확신 가운데 거하는 복 있는 자들에게는 확신을 종용하거나 강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의 확신을 가져! 응답받을 거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 안에 감사의 기도 제목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우리 안에 그 과거에 베푸셨던 구원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오늘의 기도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성도님 여러분의 신뢰는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그 감사는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혹시 교만한 자들과 거짓 우상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4절에 보면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우상 숭배자예요. 우상 숭배자. 우리의 신뢰가 여호와께 향해 있지 않으면 그 신뢰가 어떤 중립적인 지점, 아무런 그 요동이 없는 중립적인 지점에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향해 있지 않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반대편, 그 대척점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뢰를 주님께 두십시오. 주님께 두지 않으면 우리의 신뢰는 어느덧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말로는 거짓이라 부르짖는 거짓 우상에 우리의 신뢰가 놓여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만일 우리의 기도가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노래하지 못하고 그분께 우리의 신뢰를 두지 않았다면 다시금 주의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께만 우리의 신뢰를 두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두 번째 예언은 6절부터 11절까지예요. 여기는 헌신, 곧 순종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앞서는 감사의 노래였다면 6절부터 11절까지는 헌신, 순종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 헌신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분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기도할 때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주는 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저는 때로는 걸어가면서, 때로는 차 안에서, 때로는 다양한 때, 어떤 때 상관없이 기도합니다. 성도의 기도는 시간, 공간에 전혀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야말로 성도의 특권이죠. 성도의 삶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시기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모든 성도가 그 기도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응답받지 못하는 성도가 있죠. 기도하는데 응답받지 못해요. 물론 기도의 응답은 때가 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의 때,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미뤄지는 때가 있죠.
그래서 기도자의 기대와 소망을 따라 그의 만족을 채워주는 그 시간보다 훨씬 뒤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으실 때도 있으시죠. 또한 그 본질상 우리의 성도의 기도는 기도 응답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보다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의 중심이 어디에 놓여져 있냐 하면 기도의 응답의 때가 있는 것이 아니로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것이죠. 주님과의 관계가 없는데 우리의 기도가 어디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께 향하지 않는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요, 우상숭배자의 기도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때에 우리의 관심을 둘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도 응답의 때보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자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자로서 그 중심인 삶의 태도, 그 목표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에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6제를 보면은 네 가지 제사가 등장하죠. 여기에 표현되는 제사는 율법이 말하고 있는 제사를 어떻게 통칭해서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구조가 좀 바뀌어 있어요. 보면은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이 앞에 나와 있지만 사실은 그게 가운데에 위치해 있고,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 중간에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한마디로 말해서 두 개의 번제가 있고 두 개의 번제 사이에 지금 앞에 구절이 담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마치 웅덩이를 파내듯 귀를 이렇게 뚫어서 주님의 뜻을 열어서 분명히 듣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깨닫게 된 주님의 뜻은 여호와께서 겉에 둘러싸인 제사와 예물엔 관심을 두지 않으시고 번제와 속죄제 역시 바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제사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있어요. 예물이 있어요. 번제가 있어요. 속죄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마치 웅덩이 파듯이 뚫어서 주님의 뜻을 들려주시고 나니까 그 제사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관심사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표현하는 바와 같이 주님의 뜻을 알아서 순종하는 자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말씀은 제사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보단 주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비로소 올바른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고, 기도의 관점에서 말해본다면 주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순종하는 자의 기도야말로 올바른 기도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자의 기도만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기도자의 중심이 겉에 놓여져 있는 제사에 있지 않고, 제사의 형식과 제사에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것들에 있지 않고 그 중심에 놓여져 있는 순종에 있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의 키인 주님의 뜻과 법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제 이 시편 40편 6절부터 8절은 신약의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의미를 완성하게 됩니다. 함께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찾아볼까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325면에 있습니다. 325면.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설교자는 구약의 제사의 부족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순종을 통한 제사로서 서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완전한 순종을 통한 제사와 구약의 부족한 제사를 비교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기대어 한 사람의 성도로서 올바른 예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기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힘입어 비로소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올바르게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효과는 죄악으로 얼룩진 우리의 순종이 아니라 구약의 제사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새로운 예배로 통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효과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도의 효과는 예수의 효과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의 순종 아래서 우리는 그의 의를 입술을 열어 선포해야 합니다. 의, 구약에서는 의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신구약을 통합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이 의는 구원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그 구원을 전파하며 사는 것이 주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사명이 됩니다. 오늘의 사명이 돼요. 과거에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오늘의 사명은 그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성도는 저마다 각자의 사명이 있죠. 각자의 직업도 있고 각자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살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이것을 원하셨는데 이걸 원하지 않아요. 각자의 삶의 자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각각의 삶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안에서 이루신 구원을 선포하는 삶으로 통합됩니다. 각자의 삶이 있습니까? 각자의 직업이 있습니까? 어떠한 방향으로 있든지 간에 그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통합되게 됩니다. 성도는 예수 안에서 순종합니다. 예수 안에서의 순종은 성도로 하여금 구원의 사명을 감당케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우리가 제사보다 더 중요한 순종을 한순간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존재란 사실을 말이죠. 알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그 순종을 기뻐하시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 시간 이 순간 배우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 예배당 밖을 나가면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택하지 않고 형식적인 제사로서 나의 신앙을 담보하려 할 때가 있죠. 그렇다면 한순간도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자가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을 선포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11절에 그것이 나와 있어요. 11절의 말씀, 우리 시편 11절 40편 1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주의 긍휼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순종의 의를 선포하게 합니다. 주의 의를 선포함에 있어서 우리의 안과 밖은 연약하죠. 아니 역겹습니다. 우리의 어떤 자질과 가능성으로서는 한순간도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인자와 진리가 항상 보호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으로 곧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순종하길 원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순종을 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항상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원이 아니에요. 주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주의 긍휼의 총체가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인자와 진리의 본유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에 시편이 말하는 긍휼을 베푸시고 인자와 진리로 보호하신다는 의미는 신약의 의미로선, 성경 전체의 의미로선 예수로 말미암아 온전히 순종하실 수 있게 된다는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순종과 헌신에 이렇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순종 안에서 구원의 소식을 능히 선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이제 마지막 애통을 담고 있는 3년에 이르렀습니다. 12절부터 17절은 앞서 구원을 베푸신 여호와를 향한 감사의 노래와 그를 향한 순종,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은 헌신의 노래였다고 한다면, 12절부터는 시인이 처한 어떤 고통들이 처절하게 진술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좀 달라져죠. 그러나 여기서 시인의 고통들은 앞서 우리가 감사의 노래에서 살펴봤던 시인의 고통과 좀 다른 의미입니다. 아마도 바로 지금 당장 시인이 바로 이 시를 노래하고 있는, 이 시를 적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 하고 싶었던 기도의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닥쳐진 기도의 제목들일지도 몰라요. 시인은 크게 두 가지를 애통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에서는 시인은 자신의 내적인 상태, 곧 죄악이 덮쳐서 그 절망 가운데서 마음이 낙심되었음을 토로하면서 구원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얼마나 울었던지 앞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죄 때문에 마음이 녹아내려 버렸어요. 그리고 14절과 15절에서는 자신의 외부의 적들이 조롱과 공격을 단번에 역전시켜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원수들은 지금 이 시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그 시인이 당하는 재앙을 기뻐하고 있고 낄낄대면서 조롱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두 고통은 성도인 우리가 이 땅,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끝없이 겪고 이겨내야 할 안팎의 근본적인 고통의 원인이며 우리 성도의 실제적인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고통은 결국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성도로서의 삶을 거스르게 하는 죄의 문제입니다. 또한 우리 밖에서 우리를 향하여 공격해 오는 고통은 우리가 성도이기에 당하는 죄악된 세상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12절 이하 성도가 당하게 되는 내적인 고통과 외적인 고통은 모두 성도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 속에 고통이 없을 수 없어요. 아니요, 오히려 성도이기 때문에 그 영혼 깊숙이 준동하고 있는 이 죄의 거친 반항을 당해야 합니다. 성도가 아니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죄악의 그 쓴뿌리들이 끊임없이 반항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지만 성도이면 오히려 더 깨닫게 되죠. 성도이기 때문에 참 신앙 안에서 온갖 생명의 위협을 실제적으로 당할 수 있고 조롱과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고통 중에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바로 지금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자리에 놓여있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도이기에 당하는 내적인 또는 외적인 고통의 한복판에서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적인 고통이 닥칠 때, 외적인 고통이 닥칠 때 우리는 이때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구원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근거, 주님께서 예전에 우리 과거를 통해 나에게 베푸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그 구원의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이 순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도의 처절한 삶의 한복판 속에서도 오히려 주님으로 인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도록 기뻐하여야 합니다. 기도하여야 합니다. 이는 16절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16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 시인의 노래는 마치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다 1문을 아십니까?
그 1문을 웅변한 것과 같습니다. 결국 사람이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도록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향하는 성도의 삶은 당장 오늘의 고통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지만 언제나 장차 구원을 베푸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적이죠. 앞서 말씀드렸죠. 과거, 현재, 미래의 흐름을 갖고 있다고요. 감사는 우리의 과거, 우리에게 베푸셨던 구원의 은혜들을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헌신은 오늘의 헌신이어야 하고,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애통 가운데 기도는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미래적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구원을 경험하면서도 아직 오지 않은 영원한 구원을 사모하도록 이끄시는 구원의 긴장이 바로 이 시편 40편의 노래에서도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구원의 긴장 속에서 영원의 때까지 내 속의 죄와 죄악된 세상과 싸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편 40편의 노래를 17절로 마치면서 우리 자신을 바르게 고백하고 우리 주님을 바르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가난하고 궁핍한 우리를 고통과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셔서 그 반석 위에 세우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 안에서 우리로 구원을 선포케 하시는 주님께 헌신의 기도를, 그리고 영원한 구원을 누리게 될 마지막 때까지 오늘 우리가 당할 우리의 안의 죄악의 고통과 우리 밖에 죄악된 세상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길 매일매일 주님께 부르짖는 애통의 기도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삶 속에서 노래하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